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미나야, 세미나야. 할아버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18, 11, 24, 월요일, 목요일. 할아버지! 뭐지? 로또 번호? 아니야, 번호가 겹치고 월요일, 목요일? 이건 뭐야? 아빠! 어제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10, 18, 10, 11, 24, 월요일, 목요일 이러고 가셨어. 이게 뭐지? 로또인가? 인서가 난 딱 들어도 알겠구만. 10월 18일 오전 10시에 말씀 세미나 하잖아. 그럼 10일, 24, 월요일, 목요일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10일째 동안 그리고 24는 24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 계시록 세미나. 신천지 계시록 말씀 세미나 10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 계시록은 기록된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불과 22장에 불과한 이 적은 책 계시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이 계시록 책, 이 예언이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이루어졌기에 이루어진 이것을 보고 듣고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의 계시록 세미나를 들은 해외 목회자들의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제리 헤이거만 목사입니다. 우리 신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가 되고 싶고 신천지와 열린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캐나다 퀘벡주의 우세니 마디스틴 목사입니다. 저는 신천지와 하나가 되어 너무 기쁩니다. 실상계시 곧 하나님의 열린 말씀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어서요. 또 저는 신도들을 위한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많은 것들, 정말 많은 계시 말씀, 곧 우리가 추수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요. 케냐의 제프리 은발라 목사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공부는 재밌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천지 12지파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케냐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강의로서 말입니다. 정말로 총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저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요.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목회자분들의 이야기 많이 궁금하셨죠? 오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늘밭 가족들 안녕하세요. 특집 방송으로 돌아온 나공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여러분의 친구 라쿤입니다. 네, 라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둘 다 돌아왔네요. 네. 네, 요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진행하는 그 요한계시록 온라인 세미나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당연히 듣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라던데 우리 라쿤님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사실 반응이 폭발적이다. 네. 뭐 이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사실 얼마나 그 뜨거운 반응일지 이거는 잘 실감이 안 나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그 뜨거운 맛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있어요. 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12월에 끝이 나거든요. 네.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말씀을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10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틀간 오전 10시에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신천지 계시록 세미나가 10회차 만에 몇 뷰를 돌파했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와, 정말 놀랐어요. 320만 뷰. 320만? 네, 320만 뷰를 돌파했고요. 현재 이 계시록 세미나는 138개국 188개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320만 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그쵸. 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또 보고 또 듣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네. 진짜 이 숫자만 들어도 반응이 폭발적이구나 네. 이런 게 느껴지긴 하는데 숫자만 폭발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감동이 안 느껴지지? 이 감동은 또 방송 끝날 때쯤에 또 그럴 것 같아요. 아직 안 왔어요?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네. 자, 우리 하늘밭 가족들 중에도 이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 참석한 분들 중에는 주로 그 국내외 목회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고요. 또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반응들이 있다고 해서 또 하늘팟에서 오늘 준비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오늘 게스트분들을 또 모셨죠. 네. 아니, 라크님 하실 얘기 있지 않아요, 지금? 뭔가 머뭇거렸는데 이럴 때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야. 네. 제가 약간 그 시사 다큐 스타일로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요? 너무 네. 지금 약간 제가 뽀뽀뽀 스타일로 갔다. 그래서 한번 제가 멘트 큐 사인 한번 드릴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 사인 드릴게요. 다큐 버전입니다. 자, 큐. 네, 오늘 이 방송 들으면 이 반응들이 느껴진다는데 진짠가요? 진짜죠. 네. 다큐 맞나요? 네. 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이런 계시록 세미나의 실제 반응들을 아주 생생하게 알려주실 분들인데요. 해외 현황을 소개해 주실 해외 선교부 해선님과 국내 현황을 소개해 주실 국내 선교부 과장님을 줄여서 국선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선 부장님 그리고 국내 선교부 과장님. 조금 길어서 네, 국선님이라고 부르면 국선님으로 되죠? 해도 되죠? 네. 네, 우리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하늘밭 가족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해외 선교부 맡은 해선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자주 나오시기 때문에. 그쵸,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선입니다. 네, 국선 변호사는 아니고요. 네, 국내 선교부는 신천지 24개 부서 중에 하나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네. 네, 타교단 목회자들과 교류하며 대화의 길을 여는 일과 선교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신천지 교회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부서 소개 준비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이거 어떡하나. 지금 즉석에서 해주시죠? 저희 해외 선교부는 해외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훌륭하십니다. 즉석으로 또 준비를 하셨는데 네. 오늘 또 두 분이시니까 또 다양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국선님이 국선 변호사는 아니지만 네. 그 인상이 되게 뭐 무료로 많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이세요. 왠지 지금. 변호사 사무실은 좀 허름하지만 네. 그 변호의 퀄리티는 대단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또 기대가 네, 됩니다. 편하게 또 질문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근하네요, 국선. 그러고 보니까. 그쵸? 네. 되게 네.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 같은 느낌이잖아요. 국선 맞아요.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네. 긴장했는데 긴장이 점점 풀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일단 세미나 반응에 대해서 국선님과 혜선님이 다양하게 또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반응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해외 반응이 좀 어떨까요? 놀랍도록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이게 너무 생각보다 좀 많이 놀라워서 사실 이번에 어찌 보면 저희가 이 공개적으로 또 신천지 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뭐 단순한 어떤 비유풀이 차원이 아니라 계시록을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놀랍게도 뭐 해외 방송국들에서 우리 그 계시록 세미나를 방송해주겠다 해서 그 어떤 나라에는 방송국에서 이렇게 정규 방송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와, 방송국에서도요? 네. 유튜브도 아니고요? 그럼요. 네, 방송국에서. 그러면 정규 프로그램에 편성이 됐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몰랐네요. 방송국 자체가 어떤 우리나라의 그 K, 뭐 M, 뭐 이런 메이저 방송국은 아닐 수 있는데 뭐 네. 지역에 있는 어떤 케이블 방송이나 이 정도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래도 방송국에서 이런 걸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 시청자가 한 수십만에서 뭐 수백만 가까이 되는 채널도 있고 해서 네. 그래서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또 신학교를 운영 중이신 목사님들이 네. 또 이 말씀을 듣고 저희와 이제 MOU를 맺고 또 신학교의 어떤 정규 교과 과정으로 편성을 하고 싶다. 신학교의 그리고 과정으로? 네, 강사님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네.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오히려 오히려 이분들이 굉장히 좀 뜨겁고 네. 본인들이 이렇게 MOU 맺은 거를 막 자기들이 방방곡곡에 홍보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워우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하긴 한데요. 오히려 네. 자제를 네, 이렇게 네, 하라고. 네. 뭐 그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많이 뜨겁고 네. 그리고 좀 놀라운 게 그 목사님들 중에 이제 전 세계 이제 성경은 전 세계 공통으로 보고 있고 네. 또 목사님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들도 사실 성경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어려워하세요. 네. 특히 이제 예언에 대해서는 뭐 이사야에 기록된 것처럼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목사님들 중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내보내다 보니까 좀 솔직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가 계시록을 몰랐다. 알기 위해 기도를 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돈을 줘야 된다. 근데 첫째 무료라는 거에 너무 감사했고 내용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다. 자기가 그동안 계시록을 많이 보면서 궁금해하던 것들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초반에 몇 장만 듣고서도 바로 깨달으시더라고요. 다르다 이거. 네, 다르다. 네. 이건 다르다. 너무 명확하다. 자기가 많은 책을 봤지만 이렇게 명확한 건 없었다 하면서 바로 저희가 이제 MOU 체결하고 뭐 신천지라는 거 당연히 알죠. 다 압니다. 알고 네. 이제 듣기 시작을 한 건데도 신천지가 MOU 맺겠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가히 좀 폭발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혜선님과는 해외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가 네, 또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국선님은 어떠신가요? 국내 상황. 네, 국내 반응도 매우 핫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목회자분들의 반응이 매우 획기적인데요. 네. 이런 획기적인 반응이 나왔던 부분은 목회자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계시록 말씀 듣고 신천지 교회로 오라고 하는 줄 알고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네. 계시록 잘 배워서 목사님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가르치시면 된다고 하니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네, 라고 하시면서 네. 어떤 한 목사님은 이제껏 목회를 수십 년간 했는데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본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듣겠다고 하셨고요. 네. 또 한 분은 이전에 계시록을 30번 통독을 했지만 통독해도 도통 뭐가 뭔지 몰랐는데 계시록 세미나에 참석하여서 점점 계시록을 알게 되어서 좋다는 매우 핫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상황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확실히 그 신학을 미리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이게 해외 반응도 놀랍지만 네. 국내 반응이 저는 훨씬 더 좀 굉장히 그렇죠.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해외 같은 경우에 신천지에도 잘 모르기도 하고 편견이 없이 이제 뭐 알아도 그렇게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개방적으로 또 네, 말씀 그냥 객관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내에 특히 목사님들 중에 신천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간첩이죠, 완전. 아니 네.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다 알아요. 목사님이 아니어도 아는데 그런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들으셨다는 것도 놀랍고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신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 성경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분들이 이 기회가 생겼을 때 또 세미나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더 이 세미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이 부분이 좀 먼저 궁금했는데요. 그 성경에서도 이 요한계시록, 네, 이 계시록은 솔직히 그 일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들도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고 네. 또 제가 기억하기로도 목사님들 중에서는 나도 이 부분은 어려워서 잘 못한다라고 고백한 분들도 계셨죠. 고백한 분도 계실 정도로 어려운 부분인데 이 신천지 교회에서는 지금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왜 성경 66권 중에 하필 이 요한계시록을 하게 됐는지 그게 먼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어려운데. 네. 네. 이번에 그 세미나의 의의는 사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그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뭔가 모든 교회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요. 일반 교회들도 그 신천지가 아닌 일반 교회에서도 목회하는데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그렇죠. 또 뭐 어떤 그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이나 헌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사실 많아요. 네. 교회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오히려 직장 생활 나가셔서 이렇게 그런 걸 해결하시는 분도 있고 투잡을 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저희도 사실 이번에 이제 이런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는 오히려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네. 신천지에 대해서 더욱더 홍보하고 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들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좀 진지한 어떤 성찰의 과정이 있으실 텐데 이 목사님들의 어려움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될까라는 생각 안에서 그분들이 가장 사실 궁금해하고 어려울 만한 게 뭐냐면 사실 계시록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예언에 대해서는 목자라 선지자 선견자라도 알기가 힘들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이때에 뭐 이렇게 잔잔한 내용으로 차근차근 가는 것보다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모르실 만한 핵심 내용을 알려주는 게 좋겠다. 네. 그게 이제 바로 신약의 예언인 요한계시록 한 권이잖아요. 네. 사실은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비대면 시대에 저희가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알린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요한계시록을 그렇죠. 주제로 삼은 거네요. 그리고 사실은요, 계시록이 모든 성경의 결론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앙인들도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바라고 신앙하잖아요. 근데 목적지를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네. 목적지가 계시록에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알아야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시록을 해서 모든 목회자님들과 또 성도님들까지도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아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계시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제목이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번에 세미나 제목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라는 제목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은 먼저 구약, 신약 하는 것처럼 언약이 담긴 글인데 요한계시록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먼저 알아야 할 새 언약이지만 방금 혜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가장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요한계시록 세미나에서는 제목처럼 예언뿐 아니라 그 예언의 성취까지 보고 들은 증거를 통해서 밝히 증거하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이 그 증거를 듣고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제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계시록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또 어렵고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혹은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오다가 보니까요, 날씨가 추워서인지 네. 나무들을 보니까
나무가 좀 앙상하고 네. 보면서 이 나무 무슨 나무일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되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저희가 확실히 알잖아요. 네. 알죠. 그런 것처럼 성경 66권을 하나의 나무로 본다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정말 꽃이고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매다. 네. 씨로부터 자라난 나무가 그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6000년 하나님의 목적과 사연이 바로 열매인데요. 그러한 용을 잡는다는 사단을 잡는다는 내용, 죄가 해결된다는 내용, 그리고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로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무지 믿을 수 없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믿을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신 것이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믿을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이 목적을 바라보고 이제 하게 되잖아요. 예를 네. 들면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 주택 문제, 뭐 부동산 문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네. 주택 청약이라는 걸 넣는단 말이죠. 한 달에 그렇죠. 조금씩 돈 일정하게 빠져나가요. 저도 넣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하는 목적은 결국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목적이 없으면 안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신앙이 우리가 왜 신앙을 하느냐라는 목적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우리 신앙하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럼 천국을 가야지 신앙의 의미가 있죠. 청약 적금을 넣어도 내 집 마련을 해야지 그 적금의 의미가 있듯이.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천국이 다 완성되고 그래서 계시록 없는 성경은 거의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볼 수 있다. 속 없는 만두. 그렇죠. 아, 안고 없는 찐빵. 용서할 수 없죠. 절대 용서할 수 네, 없죠. 먹는 그렇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찐빵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래서 속 때문에 먹는 네, 건데. 가장 중요한 게 계시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청약 있겠습니다. 드신 분들은 다 깨달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또 저희가 그 우리나라 교회는 사실 우리나라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뭐 문화라든지 뭐 이런 뭐 지식 수준이라든지 뭐 내가 배운 것들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는데 해외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해외에서는 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뭐 많이들 가르치는지 아니면 해외에서도 사실 많이 안 가르치는지 이런 게 좀 먼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해외 하면은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고 네. 어마어마한 게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를 것 뭐든지, 같아요. 그렇죠? 네. 교회도 그렇고 뭐 그런데 사실 그 해외에 있는 그 일반 기성 교회들, 일반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랑 큰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 사랑. 예수님의 사랑, 또 어떤 교훈적인 얘기들. 희생 이런 네, 거. 그렇죠. 신앙인으로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뭐 희생을 해야 되고. 음. 뭐 강아지 얘기 할 수도 있겠어요. 강아지를 키우는 국가에서는 우리 강아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웃에게 잘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교훈적인 얘기들. 그거는 뭐 인종의 구별 없이 어디나 다 필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교훈적인 것들은 어디나 가르치고요. 또는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행함, 또 기도의 응답, 기도하십시오라든지 또 아니면 기적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전 세계 어디나 네. 목회자라고 해서 어느 나라에 갔더니 계시록을 너무 쉽게 가르치더라. 어느 나라에 갔더니 계시록 전문가들만 있더라. 이런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네, 것 같아요. 전 세계 목회자들이 다 어려워해요. 다 힘들어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주제로 설교하는 그런 교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거의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뭐 코로나 상황도 되고 하면서 또 네.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다 보면 뭐 말세라든지 세상 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관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생겨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시록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있는 신앙인들 중에서 뭐 어떤 나라에 가보면 굉장히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마땅히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재앙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 또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지 목사님들 굉장히 고민하고 그런 갈등하시던 와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계시록 세미나를 저희가 한다라고 하니까
기도의 응답이다라고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와. 이렇게 환영하면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계시록 세미나가 그동안 많진 않았지만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신천지 계시록 세미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데에는 분명히 뭔가 목사님들에게 꼭 들어야 하는 이유 같은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강의 신청 같은 거 할 때 네. 우리 라쿠님도 좋아하는 강의 신청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학 때 좋아하는 인기 과목,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마감도 되게 빨리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미나의 주제가 어느 정도 평소에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세미나예요? 네, 먼저 주기도문에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는 신천지 교회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성경대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12지파장님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든 조직 계열들이 계시록 4장과 21장, 그리고 계시록 7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약속대로 구성되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죠.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못 알아듣냐면 저희가 네. 이렇게 계시록에 대해서 계시록 몇 장 해도 정말 저희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텐데요. 네. 중요한 건 이번 세미나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그 7번째 나팔이라는 것이 나와요. 네. 이러한 내용이 나올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매우 소망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이죠. 네, 대단하시네요. 최근에 봤습니다, 세미나. 네. 네, 그래서 이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소망이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러한 나팔 소리로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총회장님께서는 세미나에서 핵심이 되는 계시록 1장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봉함되어 있던 예언서인 계시록이 어떻게 이 땅에 전달되게 되는지 전달되는 계시 전달 노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진 12지파장님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듣고 전한 것과 같이 네. 계시록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들을 밝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네, 지금도 계속 뭐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어서. 네. 네. 근데 이 성경대로 창조된 그 12지파장님들이 그 2000년 전에 그 12제자들이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을 증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12지파장님들이 이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대로 증거한다는 것이 또 성경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신기하다. 네. 근데 이 계시록 세미나가 또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이거를 또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듣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유튜브에 이번에는 다 공개적으로 올려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네. 신천지에서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에 굉장히 전체적인 거를 공개적으로 올려서 세미나를 전 세계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 신천지 뭐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뭐 신천지 계시록 세미나 검색하시면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장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유튜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이걸 모든 언어로 또 번역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번역을 했어요. 24개 언어로. 자그마치 24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 네. 약 11개, 한 12개 정도의 언어는 그러니까 한국어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같은 시간에 12개 언어가 올라가게 되고요. 동시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동시 통역이라기보다는 네. 미리 그 촬영된 그 한국어 내용이 똑같이 이제 통역을 시켜가지고 네. 그걸 이제 동시 송출을 하는 거예요. 네, 동시 송출로 해서 12개 언어가 이제 송출이 되고 나머지 12개 언어는 조금 이제 통번역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언어들. 네. 예를 들어서 한두 다리를 거쳐서 이렇게 통번역돼야 되는 언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며칠,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사이에 이제 또 업로드가 돼서 총 24개 언어로 이제 통역이 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또 이거를 전 세계 나라들 중에 혹시라도 한 나라더라도 이거를 못 보시는 곳이 있을까 싶어서 전 세계 유튜브 채널을 다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약 현재 188개 국가의
유튜브 채널을 그 국가마다 개설을 다 했습니다. 188개국에서.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언어로 뭐 신천지 계시록 세미나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네. 거기에 이제 진행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라들 보면은 이렇게 자기만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영어나 네. 이렇게 공용어 사용하시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대표 언어들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누구나 볼 수가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한 세미나고요. 이 주로 제가 이렇게 세미나 볼 때 조금 특이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꼭 강의하시면서 총회장님과 집화장님들이 시작 전에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총회장님의 경우는 계시록 1장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농부라고 소개하시면서 뭐 신앙을 시작했던 계기라던가 또는 계시를 어떻게 받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왜 이런 소개를 하시는 것일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택함받은 누구입니다. 이렇게도 소개를 하시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아는 분이 없었던 것처럼 계시록이라는 건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봉함해 두셨기 때문에 계시록 5장 세미나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데요. 감추어 두셨다는 거죠. 네, 꼭 틈틈이 들어보세요. 꼭 홍보를 해야 되겠기 네. 때문에 네, 사람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능력, 자신들의 그런 능력, 지식,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대언의 사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처음에 그 소개하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그 궁금님의 하여튼 그 디테일함에 제가 좀 놀랐는데 디테일한 궁금증. 이제 디테일한 궁금증이 있는데 네. 그 처음에 그 총회장님께서 세미나를 하실 때 제 기억에는 총회장님께서 저는 한국에 사는 기독교인 이렇게 이만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굉장히 이렇게 수도분하게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국입니다. 이렇게 본인을 밝히시면서 나도 기독교인이다. 라고 당신들과 같이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나도 신앙인의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그 같은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하는 멘트로서 이제 본인을 소개하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외에 이제 그 12지파장님들께서 각 장의 이제 세미나를 하실 때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택함받은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 12제자가 있죠. 네. 요한의 이름으로 택함받은 신천지 예수교회 모 지파장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시더라고요. 뭐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뭐 신천지 예수교회 모 지파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시거든요. 네. 초림 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세우셨죠. 그 12제자들을 세우셔서 이제 일을 이제 하시기도 했는데 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 계시록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12기초석을 삼게 되고요. 네. 그 12기초석을 삼아서 12지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세계에서는 12제자가 기초석이 되어 있지만 이 땅에는 또 12지파가 이제 구성이 되고 그 12지파를 치리하고 12지파를 주관한 지파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2제자가 기초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장님들도 본인이 담당하는 지파의 이름 자체가 그 제자들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 그 위에 기초로 된 바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제자의 이름으로 택함 받았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이유가 이 있으셨네요. 자기 소개까지도 또 성경에 근거한 네, 소개였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그 안목이 굉장히 놀랍네요. 저는. 네, 그래서 네. 답변은 이것조차도 성경적으로 또 네. 소개를 하셨다. 네, 특히나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총회장님의 소개를 보면 그 굉장히 또 진솔하시게 또 소개를 하셨거든요. 뭔가 그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네. 보통 제가 목회자님 소개를 생각을 해보면 어디 신학교를 나왔고 그렇죠. 이제 어떤 어디에서 목회를 했고 뭐 어디에 또 뭐 져서 뭐 하기 뭐 이런 거 어디에 다 회장을 두고 나오거든요. 있고 어디에 네. 뭐 뭐고 직책을 두고 있고 이런 소개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소개가 없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면서 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신천지에서 그 이 계시록
경우는 그 목회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이 대상을 목회자들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 그 코로나 기간에 네. 아무래도 그 기독교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통계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신천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약 2만 명 가량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올해만 2만 명이요? 네, 네, 이런 어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이죠.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온라인 과정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수개월이나 진행을 하고도 수료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이러한 말씀을 목사님들께서도 들으시고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전하시게 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복음 증거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같이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대상을 목회자분들로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방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목회자님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린다라는 개념이라고 하면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친근하고 좀 돕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좀 베푸는 마음,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어쨌든 교회에는 교회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목회자님들을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에게 이 계시록을 싹 알려주고 성도님들에게 말씀 지식을 싹 전하면 목회자님들이 아니 나도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걸 성도들이 알고 있어 하면은 교회가 오히려 좀 분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오히려 목회자님들에게 마음을 열고 어찌 보면 다가간 거란 말이에요. 저희는 마음 열고 저희는 목회자님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먼저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교회도 이제 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그렇죠. 저희 신천지에서 그 일반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나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워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목회자님들을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배려심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 목회자님들께서도 뭐 본인들이 잘 배우셔서 성도에게 알려주면 그건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가 무슨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 뭐 교회를 뭐 파괴시킨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요. 네, 목회자님들이 더 많이 아셔서 교회를 더 이렇게 잘 가르쳐도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좋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목회자님들에게 저희가 그렇게 잘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기회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것에 우리 목회자님들께서도 많이 호응하고 계시다. 저희의 그런 마음을 좀 느끼셔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호응하고 계시고 또 세계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런 걸 갈급해 하시던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았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요한계시록을요? 네, 계시록을 너무나 알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이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제 배우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럼 저희와 이제 MOU도 맺고 더 깊은 교류로 이제 해 나가겠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는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생생한 증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한계시록을 배워서 배운 다음에 그 본인 그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 또 증거를 한다면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안 알려주는데 우리 네. 목사님은 계시록 알려줘. 그리고 그럼 너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늘 이제 익숙한 목사님께 계시록을 배우면은 더 공부가 쏙쏙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네. 그리고 요즘 제가 실제 그 제 지인이 아프리카에 계신 목사님이 계시록 세미나를 들으시고 더 알고 싶어 하셔서 신천지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성도님이 한 15,000명이나 계신 큰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말씀을 배워서 본인이 깨달으면은 성도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그것 때문에 말씀을 배운다고. 네. 그리고 계시록을 진짜 너무 알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궁금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네. 그 참새인가요? 새들이 이제 아빠나 엄마 새가 그 먹이를 가지고 둥지로 그쵸. 와서 네. 먹여주고 네. 이런 모습이 또 상상이 되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 모습이랑 똑같죠. 네. 귀여운 입을 벌리고 있으면 엄마 네. 아빠가 이렇게 주고 네. 그런 거죠. 맞아요. 역시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 계시록 세미나의 반응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상황부터 알아볼 텐데요. 국선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현재 날짜 기준으로 국내 목사님들이 신천지 교회의 계시록 세미나를 얼마나 들으셨나요?
먼저 이제 11월 6일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들으신다고 저희에게 알려주신 분들만 총 22,449명이 함께 하셨고 네. 그 중에 목회자분들께서는 2,820명이십니다. 아, 거의 3,000명 정도가 들으신다고 하신 거네요. 그리고 매주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자료가. 그러니까요. 네. 그 생각보다 세미나 듣는 목회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세미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그 목회자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너무나 그 좋은 반응과 소감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어떤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조금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원 목사님께서는 이 세미나 말씀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모여올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반응이셨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는 신천지의 교리가 나의 신앙관과 다르지만 끝까지 집중하여 들으려 합니다. 나의 신앙관이 틀리다면 과감히 진리를 따르려고 합니다. 라고 멋진 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그리고 허 목사님께서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니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신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되게 솔직한 답변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는 계시록은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제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완주할 생각입니다. 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고 목사님께서는 계시록 각 장마다 3번씩 들었고 나머지도 열심히 듣겠다고 하시면서 네. 신천지 성도들은 계시록 말씀으로 대화를 하니 너무 부럽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너무너무 반응이 많으셔가지고 네. 최근에 그 세미나의 목회자분들의 그 반응 중에서 2가지만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오, 네. 네. 목회 년수는 15년에 정모 목사님이신데요.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증거해 주시는 모든 지파장님들의 힘있고 명쾌하게 증거하시는 모습에 매번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10장까지 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교회에서 말씀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계시록 10장의 하늘에서 온 계시책과 약속의 목자라는 주제를 갖고 자세하게 증거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예수님의 사자로 오신 신약의 약속의 목자를 만나서 계시록의 실상을 증거받아서 참 하나님과 예수님과 참 목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과 계시록을 가감하면 안 되는 것과 또한 모든 목회자들이 듣고 성도들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네, 그리고 네. 20년 목회 연수를 갖고 계신 김모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예수교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우연히 좋은 지인을 만나서 계시록 집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처음부터 10장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갈급한 채로 목회를 하다 보니 심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번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온 계시책과 그 책을 받은 신약의 목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 말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시록 22장까지 기대가 되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먼저 배우고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 목회년수도 굉장히 좀 이미 10년 다 이상 되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 보면은 이 계시록에 대한 그 기대만큼 그거보다 더 감동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10장까지밖에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반 조금 안 되게 이 들으셨죠. 감동이 있다는 것은 네. 22장까지 들으면 네, 정말 큰 또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네요. 한 번도 아니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네. 네, 자기 교회 성도님들에게 잘 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들으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역시 또 우리 목회자라서 그런지 사명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책임감도 있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일단은 그런 마인드 하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더 깨달음이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라꾸님은 아까 소감 들은 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좀 진솔한 소감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 지금 목회를 다들 오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듣는데 잘 이해가 가진 않지만 네. 2번, 3번 끝까지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확실히 좀 선입견 없이 열려있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들으시다 보면 네. 이분은 진짜 깨달으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응원하는 마음도 들고 진짜 열려있는 마음이라는 게 느껴져서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목사님들이 확실히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신앙생활도 더 지금도 잘 하시지만 이 말씀이 또 함께 하니까 지금보다 더 멋지게 하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해외 현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사님, 듣고 있는 해외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네, 저희도 일단 뭐 전반적인 현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게 지금 아마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지금 얘기 드리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은 사람이 듣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네.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를 11월 기준을? 14일 기준인데. 14일 기준. 14일. 이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목사님들, 전 세계 목사님들 참석하신 분이 1498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일반 그 목사님들이 아닌 그 일반 성도님들 참석하신 건 19만 4,708명. 와. 대략 한 거의 20만 명 정도 들으셨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소개를 통해서 연락을 통해서 되신 분들이 요 숫자인 거고요. 요게 아니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신 분들. 인터넷은 이제 조회수가 이제 그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네. 시청 숫자로 보면은 113만 777명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시청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외에 사실은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국으로 이제 송출을 한 경우에는 그 방송국 평균 시청자 수 이런 네. 거를 하면은 뭐 몇십만, 몇백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건 뭐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다 이제 그 집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계가 그렇죠. 가능한 숫자로 일단 해서 네. 이 정도로 이제 참석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듣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이냐?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뭐 어느 교단에 계신 분이냐? 간단히 얘기 드리면 뭐 다양합니다. 뭐 여러 가지 교단에서 다 오시는데 뭐 초교파 교단이 없으신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또 오순절 교단, 또 장로교, 또 개신교 이런 이제 각 교단에 속하신 분들이 뭐 특정 교단 상관없이 뭐 성공회 등등 계시록에 궁금한 모든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교회의 규모도 이제 서로 달라요. 작은 해외에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작은 교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개척교회들. 이런 작은 개척교회 운영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좀 그런 작은 개척교회를 관할하는 한 16개 정도 교회를 관리하는 이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도 요 세미나를 듣고 네. 자기가 관할하는 모든 교회 목사들과도 내가 다 얘기해서 같이 듣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하다. 네, 다양한 목사님들이 기독 세미나를 꾸준히 좀 듣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제 교류하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해외에서도 각 국가별로 또 교단별로 목회자 모임에 이제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목회자 모임을 주관하시는 대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맞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모임에 나가서 이 목회자들에게도 다 이제 소개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듣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교단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고 너무 좋으시니까 이렇게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알아야 된다면서 네. 좋은 거는 또 이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또 네. 이게 천국과 직결돼 있다 보니 사실은 소개해준다는 것 자체가 소개해주는 분을 정말로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제 혜선님 답변을 들어보니 또 교단 차별 없이 거의 모든 교단이 듣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굉장히 다양한 교단의 또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듣고 계신 목사님들이 이 신천지 계시록 온라인 세미나를 듣고 이 반응이 어떤지, 뭐 어떤 반응들이 있고 뭐 어떤 그 소감들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뭐 진짜 이거는 뭐 나를 세도 부족하지 그러겠죠.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유튜브에 목사님들 반응을 또 해외 목사님들 반응 업로드를 해놨어요. 네. 한 주별로 그 참여하신 목사님들 소감들을 다 이렇게 그 통역을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네. 근데 첫 주에는 그 이제 그 소감문 영상이 한 15분 이 정도 분량이었는데 지금 이제 3주차, 4주차를 넘어가면은요 그 소감문 영상만 40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네. 50분 되더라고요. 50분짜리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추려서 이렇게 그분들만 한 건데도 네. 그렇게 소감문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정말 뭐 그거만 얘기해도 지금 여기 우리 녹음하는 방송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최대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요. 네. 근데 먼저는 왜 이렇게 이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이 요 계시록 세미나에 굉장히 열광하고 좋아하느냐 이 부분부터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천지 하면은 진짜 뭐 뿔 날린 괴물들이 사는 거 아니냐. 굉장히 어떤 편견에 맞아요. 가지고 있는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런데 해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네, 신천지에 대해서 편견이 그렇게 있지도 않고 그리고 뭐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그렇게 편견을 갖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인 국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개방적이고 존중하고 네, 그냥 뭐 들어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나랑 소속이 다르다고 막 굉장히 뭐 무슨 뭐 괴물처럼 바라보고 이런 건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가장 갈급하고 필요했던 걸 우리가 채워주다 보니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니 너무나 맞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인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 또 말씀을 체계적으로 계시록을 배워볼 기회는 없었고 또 배워보려고 해도 배울 수도 없었고 물어봐도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잘 알려주지 않고 그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알면 알수록 뭔가 어려워지는 바닷물도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말라지듯이 네. 뭔가 세상 신학교에서 저도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해봤지만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뭐 더 어려워요. 배우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요? 하고 들수록 더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고 너무 하는데 해석이 분분하네요. 그 해석이 분분한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네. 또 아니고 소개만 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맞다는 거야? 더 헷갈린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분들도 굉장히 궁금하던 와중에 우리 말씀을 듣고 너무나 명쾌하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말씀이 진짜 자기가 듣고 보니까 정말 진리다. 정말 진리고 너무나 맞고 어떤 목사님은 영국으로 이제 말씀을 배우러 내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유학 준비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본인들이 잘 공부를 해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을 가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던 목사님이 이거를 딱 듣고 보니까 아 이거는 영국 유학 뭐 어느 나라 가서 배운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참이다. 해가지고 유학에 대한 걸 포기하시고 요 시온 기독교 센터에서 배우겠다. 네, 이렇게 와. 이제 결단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 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총회장님의 이 진행하시는 계시록 세미나에 이거를 이제 너무 감명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지에 있는 목사님들 그렇죠? 그 목사님들한테 다 그 시온 선교센터 과정까지도 다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따로 목사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들만 또 따로 네, 이렇게 목사님들만 공부하시네요. 20명이 한꺼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네.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소감문을 제가 간략하게 너무 많은데 네. 한 두세 개 정도만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면은요. 네. 인도에 있는 그 독립교단의 한 130명 정도를 이끌고 계신 모 목사님입니다. 이분 얘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미나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강한 축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저희 교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목사들과 제 자신은 매우 기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를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세미나에서 듣고 배운 말씀을 저희 성도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저는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게 저의 계획입니다. 신천지 새하늘 새 땅 교회 이름부터 매우 새로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하늘 새 땅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새하늘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세미나를 들으며 제가 새하늘 새 땅의 시민이 되는 것처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회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대와 모든 교회와 모든 목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총회장님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총회장님의 나이를 듣고 매우 감동이 되었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택한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총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의 교회와 세미나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말씀을 배우며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굉장히 진심 어리죠. 그렇죠. 내용 자체가. 네. 또 그리고- 축복을 받으셨다고 하고. 네, 또 스리랑카에 있는 그 뭐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신천지 교회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고 또 링크를 통해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정말 다른 체험을 했습니다. 특히 계시록의 모든 해설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빨리 배워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교회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세미나를 통해 다 풀려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 경이로우며 총회장님과 함께 순방을 같이 하면서 같이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열정을 가지고 시간이 생길 때마다 세미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더 많은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고 함께 순방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와, 진짜 아니 같이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고 싶다고까지 고백을 네, 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진심이신 거거든요. 네. 너무나 지금 막 기쁨과 감격이 너무 맞아요. 네. 들어보니까 이 열정과 설렘 네. 그러니까요. 그게 느껴지네요. 진짜 뭐 예수님 만난 첫사랑의 그 느낌처럼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말씀 배울 때 느꼈던 그런 느낌들을 이분이 몇 번의 세미나를 통해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감사하다, 은혜롭다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이 표현들이 우러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분도 이제 인도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입니다. 약 80명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인데 이 세미나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듣고 배운 모든 것은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으로 느껴졌습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면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많은 질문이 생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정말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걸까? 이런 의문을 저는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계시록 세미나에 섭외가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하게 계시록을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계시록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지금은 계시록을 배울 때가 아니고 나중에 배울 때가 올 거다 라고만 했지 그들에게 어느 답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천지 계시록 세미나를 만났을 때 제게 이 세미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총회장님을 통해서 또 다음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을 배웠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세미나를 듣기 전에 이 7교회의 사자가 하늘 영계에 속한 자들일까 아니면 땅에 속한 자들일까 늘 알고 싶었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증거의 말씀은 너무나 명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같은 영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인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와. 또 아무런 어떤 그 선입견 없이 진짜 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또 이렇게 때를 만난 거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드네요. 일곱 사제에 대해서 얼마나 평생 궁금하셨겠어요. 네. 근데 그 해답이 너무 명쾌하니까 놀라시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 응답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히 목사님이시라서 말씀을 보는 그 깊이가 좀 다르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게 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시고 저분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목자로서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시는 영적인 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네. 자, 라쿠님 네. 이제 느껴지시죠? 이 폭발적인 반응. 아직도 안 느껴지나요? 저도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네. 이 반응들은 진짜 찐이다. 네. 네, 이건 찐 반응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이제 그 뭐 이런 의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신천지에서 이런 외국인 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대본을 주고 읽어달라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까 회사님 말씀하신 인터뷰 영상 같은 거? 네, 그거를 그대로 좀 읽어달라. 뭐 혹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 네, 뭐 이렇게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해도 아마 그렇게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실 분들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거의 신천지가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큰 일을 보여주셔도 그래도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그분들의 생각 바꾸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뭘 네. 보여드려도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참 이렇게 힘들구나. 기적을 보여줘도 못 믿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네. 느낌도 좀 드는데 사실은 이 반응에 대해서 제가 소개만 해드려도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 딱 들었을 때는 이걸 돈 주고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저희가 써서 준 것도 아닐 거고 이런 반응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혀 일절 뭐 돈을 주고 섭외했다. 뭐 아니면은 뭐 반응을 유도해서 부탁해서 그대로 한 거다. 요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보통 이런 진짜 그
성경대로 증거되는 계시록 말씀 들으려면 많은 돈을 줘야만 들을 수 있는 건데 네. 이거를 무료로 증거해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뭐 안 믿겨진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되게 감사하는 분들이 많았죠, 차라리. 아. 네. 돈을 주고 저희가 섭외한 게 아니고 이거는 본인들이 돈을 내고 배워야 될 강의인데 네. 이걸 무료로 강의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네, 너무나 배우고 싶었는데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쵸. 그렇게 이제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 이 비방하시는 분들 내용을 좀 저도 이제 봤는데 무슨 뭐 신천지에서 이렇게 또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이렇게 발언까지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약간 어려운 제3세계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뭔가 이렇게 저희가 홀리든지 아니면 뭐 금전적 대가를 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네. 사실 그런 반응들이 있었던 게 저희가 목회자 반응 영상이 이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5회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1회차, 2회차 올라갔을 때 이제 그런 이거 돈 주고 섭외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3, 4회차 이후로는 그런 얘기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3, 4회차에는 그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목사님들도 네. 듣고 그렇죠. 이렇게 반응 영상 나오는 것도 네. 있거든요. 미국이랑 캐나다 이런 네, 쪽. 그런 것도 있고 뭐 유럽 쪽에서 있는 나라들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이제 뭐 나중에는 뭐 더 할 말 없어질 것 같아요. 점점 근데 할 말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실제로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네. 그 실제 교회 찾아서 전화로 확인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맞냐 듣고. 그러고 맞으면 이제 뭐 더 이상 얘기 네, 안 그렇죠. 하겠죠. 네. 네, 맞으면 그 계시록 듣고 좀 깨달으시지 그러면. 그러니까. 네, 거기 다 이름까지 올려드렸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목사님들.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 계시록 세미나 내용은 그냥 신천지에서 만들어낸 그 계시가 아니라 신천지만의 교리다. 신천지 교리다. 네, 그냥 신천지만의 교리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만일 그랬다면 수많은 목회자분들의 반응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아, 그렇겠지.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사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도 많은 배척을 당하셨는데요. 네.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런 배척받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거기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묻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봐라. 간단하게 말합니다. 와, 세 글자. 네. 그리고 이렇게 온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야, 너가 참 신앙인,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성경을 증거할 때 보고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한 많은 목회자분들마다 정말 진리를 만났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천지 교회만의 교리가 아닌 성경대로 이루어진 걸 밝히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하듯이 네. 귀가 사람의 말을 듣고 분별한다. 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세상에도 유명한 맛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맛집이 진짜 맛집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먹어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줄을 많이 서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줄 네. 많이 서도 야 저거 돈 주고 저 사람들 줄 세워서 저게 잘 되는 거 아니야? 저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먹어보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처음에 맛은 입이 알고요. 이게 내 아이에게 건강한지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는 몸이 압니다. 그렇죠. 며칠 한두 주 지나보고 한두 달 지나보면 몸에서 나타나거든요. 네. 그거는 뭐 아무리 사람들을 돈 주고 줄을 세워놨다 그래도 먹어보면 맛을 뭐 맛집이라고 소문 났는데 내가 가서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본능이에요, 본능. 내 몸이 먹어보면 알게 되는 기억나는 거죠. 거죠. 그렇죠. 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뭐 이렇게 조작을 해서 사람들을 했다. 또는 우리만의 교리로 가르치는 거 아니야. 사람들 속여서 가르치는 거 아니냐. 아니, 들어보신 분들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거는요. 들어보셔서 이 목사님들이 뭐 신천지 말씀만 뭐 속아서 들을 정도로 지각이 없는 분들도 아니고 그럼요. 자기 국가에서 신학교 공부 안 해보신 분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안 물어보신 분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성경만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오면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던 분들이 신천지 말씀 딱 듣고 나서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네. 너무나 명쾌하다, 이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이분이 이분 안에 있는 영과 또 그분이 가르치면서 했던 그 성경을 연구해 왔던 그 경험과 이런 걸 비춰봤을 때도 성경이라는 기준을 비춰봤을 때도 맞다라고 다 깨달으신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라는 거는 맛있다, 이 말씀이. 네. 네. 줄 세워놓은 게 아니고 본인들이 먹어보시니 맛있다.
입이 증명하고 이들의 귀가 증명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회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맛집 다녀오셔가지고 이렇게 뭔가 전문가처럼 하는 그 평가와 정말 맛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소감을 적어놓은 건 우리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유튜브 영상에 있는 목사님들의 소감을 보면은 그분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맛집에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다음은 내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는 걸 보고 맛있어 하면 거기에서 느끼는 뿌듯함. 그게 이 목회자님들에게도 좀 보이거든요. 네. 이제 뭔가 내가 말씀을 2번, 3번 듣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 성도님들이 느끼는 그 깨달음을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도 또 드는데요. 또 이게 사람들에게 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우리 목회자분들은 목회 활동을 하다 보면 또 봉사도 하시고 또 성도님들 만나서 상담도 하시고 네. 또 역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그 말씀에 공감을 받지 못했다면 이런 소감은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아쉽지만 끝날 시간이 벌써 다 되어 갑니다. 벌써요? 네. 아.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네. 신천지 계시록 세미나를 들으신 국내 목회자 한 분과 네. 또 해외 목회자 한 분이 네. 직접 진짜? 출연하십니다.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네요. 네, 목요일 날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이거 아니에요. 하늘빛 방송 독점 아니에요? 독점입니다. 우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우리 하늘빛 가족들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기대도 많이 해주세요. 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요한계시록 곧 새언약의 천국 비밀을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10월 18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목 오전 10시 11주간 진행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대표와 12지파장이 진행하며 무려 24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하는 세계적인 말씀 세미나에 오셔서 궁금했던 성경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말씀광장, 유튜브에서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를 검색하시면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